오늘 로마서 9장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근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였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 6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그 죄악과 무지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겠다는 약속이죠. 즉 바울은 지금 어떤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들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제한받지 않을 것임을, 헤어지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는 경우죠.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우린 예수님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나와 그들과 다른 어떤 차이점과 구별로만 생각한다면 우린 그들이 반복했던 그 자랑과 교만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의 뿌리이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가 그 교회와 복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뿌리 위에, 이 출발 지점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그 뿌리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잘못 확장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니까 굳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방자한 태도를 가지는 것마저 하나님이 참으시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은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 조건과 자격으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 믿는다라는 말은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죠. 즉 그 행위와 대조되어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앞서 로마서 8장에 이어서 이야기한 것이었죠. 무엇보다 이 믿음은 단지 구원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7절 이하에서부터 약속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은 그 자체로 이미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수 없었던 자식이죠. 아브라함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이 사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이하에서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곱과 에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일한 근거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된 자녀로서의 출발이자 이유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그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과 방법 속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온 천하와 역사와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 것이 오늘 나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약속이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나누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었던 그들의 착각과 교만은 그들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인생의 존재와 운명,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존재와 운명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심으로 그 달라진 운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것은 그 선택에 강조가 있는 것이지 버려진 자의 관심을 두라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그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그 다른 자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 은혜의 크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받았던 특권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찬가지로 특권을 가지지 못했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자랑과 그 능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 모세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것이었죠. 이제 40년이 더 지나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연거푸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다그쳐서 억지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편임을 증명하실 때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과 계획과 약속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특권이 있으나 없으나 자랑할 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혈통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실수가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풍성한 감사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성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며 출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